우리가 주일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마가복음의 한 가지 큰 주제를 찾으라고 한다면 제자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언젠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위치는 어떤 시간적인 순서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고 마가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특별한 어떤 의도를 담아서 예수님의 제자도를 설명하기 위해 이 부분을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은 앞부분의 내용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8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8절 하반절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본문이 이제 13절쯤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이걸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요. 큰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친히 원하는 자들을 불러내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부류가 완전 다르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데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자,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아닌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들의 순종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러주신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마가의 의도가 담긴 말씀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주보를 보시면은 세 가지 큰 아웃라인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의미에 대한 거예요.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성경에는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의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으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눠드린 주보의 말씀 요약을 보시면은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요. 또 하나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자, 이걸 잘 따라와 보세요. 먼저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1장 9절 한번 자막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로라.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은 죄인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이었어요. 죄는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로 인해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불러내셔서 죄인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불러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부르심이 효과적으로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사람의 부르심에 동시에 일을 하세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성부 하나님은 부르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사람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불러내신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부르심을 실행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한 사람의 부르심이 그 사람 인생 가운데 구원으로 적용되도록 성령이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한 명의 성도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은 곧 아름다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첫 번째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첫 번째예요. 자, 세상 속에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당한 죄인이 어떤 죄의 약에 취해 가지고 무서운 속도로 질주를 합니다. 그에게는 신호도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그가 달려가고 있는 곳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멈출 수도 없고 스스로도 죄의 약에 취해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자신을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인쳐라, 이렇게. 그 부르심 때문에 그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영원한 죽음을 향하던 그를 멈춰 세운 거예요. 아무도 할 수도 없었고 스스로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멈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향을, 죽음을 향해서 가던 방향을 하나님은 이제 거꾸로 돌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 질주하던 그가 멈춰선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순간 그는 이제 세상을 등지고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는 세상을 향해 치닫던 그 발걸음을 멈추는 그리스도와의 첫 번째 은혜로운 연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사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두운 데 있었던 죄인을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죠. 이게 구원을 위한 기이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구원을 위해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불러내신 그는 기이한 빛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목적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해 부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곧 예수의 구원을 선포하라는, 곧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14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동시에 또 보내사 또 전도하게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부르심의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동시에 이 구원을 위한 부르심은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자로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믿으신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이제 세상을 등지고 빛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 구원을 위한 걸음이 이제는 곧 사명의 부르심을 향한 걸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목장이에요. 함께하는 목원들은 하나님이 같은 부르심으로 불러주신 여러분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목장 안에서 목자님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목장이에요. 음식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 나누고 말씀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게 목장입니다. 그 속에서 끝이 아니에요. 목장 안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 목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은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를 떠나서 더 넓게는 영혼 구원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목장이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목자님의 그 인도를 따라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면 참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 하라 그러니까 맨날 모여가지고 집에 모여야 된다, 밥 먹어야 된다,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 청년들을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목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목장 안에서 한번 잘 내보세요.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고요, 피크닉도 가십시오. 그리고 같이 모여서 운동도 하세요. 그게 청년다운 목장 아닙니까? 어른들 같이 맨날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이거 목장이에요. 목장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의 시기에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젊음의 에너지를 목장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갖출 수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쏟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목장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목장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현장이에요. 거기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원들과 함께 마음을 쏟아서 한마음 되어서 그 부르심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 목원들,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어떻게 이 목장이 운영될 것인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목장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전들이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장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장소, 우리가 보내는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만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여러분을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게 제한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로의 부르심인과 동시에 세상으로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대부분의 시간이 있는 그곳 세상 속으로 나가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목장 안에서만 영혼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맡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곳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부르심이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우리의 목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함께함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동행을 의미해요. 이제 여러분이 들으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는 꽤나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함께함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정말 그 아름다운 찬양을 잘 선곡해 주셔가지고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 그 찬양 부르시면서 마음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이야기인지. 자, 14절의 본문이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불러내셨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대요. 여기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와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동사예요. 자, 이 의미를 풀어서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하지만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이 의미는 예수님이 불러내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곧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이것 되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사용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주어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불러낸 그 시점이 현재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상태예요. 계속 현재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주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의 의도와 제자의 생각대로 거기에다 맞추어 주시는 게 아니라 주어의 생각대로 제자들이 맞추어 가는 거예요. 동행의 의미는 내가 걸어가고 싶은 걸음대로 걷는 게 아니에요. 동행의 의미는 예수님의 걸음에 나의 걸음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우리에게 부담스러워요. 나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은 우리의 의지와 뜻이 있어요. 내가 소망하고 꿈꾸는 나의 비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에게 맞추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의 생각과 의지는 꺾어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세요. 예수님이 드시고 싶은 것을 제자들에게 먹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싶을 때 제자들이 함께 자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셨던 대로 거기에 맞추어 가는 게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동행을 표현하는 단어가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는 나란히 걷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적용되면 그냥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의미가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강압적인 표현이 됩니다. 뭐냐면요, 보조를 맞추어 걷는데 내 발걸음과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조에 맞추어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서 나의 삶을 조율해 나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서쪽으로 가시면은 거기로 가는 거예요. 나의 걸음은 달려가고 싶은 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걸어가세요. 그러면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걸어가고 싶지만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걸어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뛰어가세요. 그러면 숨을 헐떡이고 숨이 끊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뛰어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삶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와요. 자, 이 말씀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배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은 되게 불합리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노아는 당시에 살던 환경에서는 큰 배를 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배를 지을 때는
보통 물가에 지어야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이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땅 위에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배를 지어도 물가에 지어야지 이상적이고 합리적인데 하나님은 엄청 큰 배를 지으라고 하시는데 땅 위에 지으래요. 그때 노아는 큰 배를 본 적도 없을 뿐더러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배를 만들도록 노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그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에겐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세요. 그에게 없는 능력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못한다라고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의 의지와 생각과 마음은 어떠하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배를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방식이 다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하는지 그의 생각 속에서는 그게 다 납득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니 노아는 따라가는 겁니다. 동행이에요. 노아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노아의 짧은 지혜와 살아온 경험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 때문에 노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는 이해해요. 그러니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노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이해의 범위 밖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 의미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순간 그들의 삶은 자신의 모든 삶과 의지를 꺾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의지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게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정체성과 존재는 이미 예수의 부르심 앞에서 죽었습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자의 삶은 이런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가시는 삶에 나는 오직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삶,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살다 보면은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혈기가 있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특히나 목사로 살다 보니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그게 더 많이 나와요. 그런 저의 모습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아닐 때가 많아서 그냥 스스로 자책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싶은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그냥 주저앉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서 그냥 있을 때도 많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도 저는 예수님은 저와 동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내 의지가 주님의 의지와 달라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다른 것 같아서 내가 손 놓고 포기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일까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불러내셨대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동행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니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삶을 살았어요. 때만 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들의 그 불평과 불만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그들의 삶에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같이 가고 싶지 않다고, 내 뜻대로 하고 싶다고,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아니라고 불평 불만할 때 하나님이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업어서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업고 가셨대요. 안 하겠다라고, 못 하겠다라고 도망가고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업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들을 업으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행은 그런 겁니다. 영혼 구원에 있는 사명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땐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업어서라도 영혼 구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12명의 제자들의 삶이 오늘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절정은 14절 하반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동행하시면서 훈련시키시는 것도 모두 다 전도와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삶이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영적 어둠의 세력은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제압하는 권능까지 제자들에게 주시며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이라는 시간을 동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의 의지를 꺾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를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동행을 멈추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처형으로 인해서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은 도망갔고 당신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 앞에 완전히 패배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손 놓고 도망간 그 자리로 예수님은 다시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찾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또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의 동행은 예수님이 그렇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이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떠나지 않겠다고,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가 나옵니다. 그들 역시 처음부터 제자의 삶을 멋지게 살았던 사람들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은 예수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꺾어서 주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몸으로 보여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이 그들에게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의 그 은혜를 따라서 그들의 삶이 이제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의 의미로 나갑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대 기독교 문서에 의하면 모두가 전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기록들은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수 없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지금의 튀르키예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다가 밤모 섬에 유배되어 그는 살다가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칼로 배임을 당해 순교했고요.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튀르키예에서 전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부르기아에서 전도했고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 순교했습니다. 마테는 에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 순교했고요. 알포의 아들 야고보는 애굽에서 전도하다 순교했습니다. 다데오는 수리아에서 전도하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며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 아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이미 여러분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영원히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겁니다. 나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믿음으로는 예수님의 이 동행이 때로는 벅차고 때로는 강요스럽고 힘들게 느껴지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의 삶이 싫어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예수님의 손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마음 깊이 되새겨 보십시오. 나는 포기한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손 놓아버린 그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들쳐업고 예수님의 동행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안 되지만, 그리고 또 더 안 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함께 있으시겠다고. 너희 힘으로 안 되니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세요. 그래도 안 될 것을 아시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이제는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도전하십시오. 바라기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새기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몸에 적어도 예수의 흔적 하나쯤은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